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오늘은 540장 540장으로 하나님께 경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540장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미가서 1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미가서 1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슬퍼하며 통곡하고 맨발로 벌거벗고 다니며 여우처럼 구슬피 울며 타조처럼 목 놓아 울 것이니 이것은 사마리아의 상처가 고쳐질 수 없는 병이 되고 그 불치병이 유다에까지 전염되고 기어이 예루살렘에까지 내 백성의 성문에까지 이르렀기 때문이다. 아멘. 하루를 여는 첫 시간을 주님을 만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예담의 모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자리에 또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께서 함께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주님께 임하시기를 구합니다. 우리의 예배의 자리, 또 우리가 찬양하는 자리, 그리고 우리가 함께 교제하는 자리까지 주님께서 함께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으며 나아갈 때 우리 마음 속에는 평안과 화평, 그리고 든든한 마음까지 생기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말씀으로 만난 예언자에게는 주께서 임하심이 그다지 좋은 소식만은 아니었습니다. 주께서 임하심은 예언자 미가가 탄식과 애통, 애곡에 사로잡히게 만들었습니다. 왜 미가는 오늘의 말씀처럼 슬피 울부짖게 되었을까요? 미가는 미가야후를 줄임말로 누가 여호와 같은가, 여호와 같은 신이 누구이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미가서 7장 18절에도 주님 같으신 하나님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는 미가의 외침으로 등장합니다. 1절에는 미가가 모레셋 사람이라고 소개를 하는데요. 모레셋은 예루살렘에서 남서쪽으로 약 35km 정도 떨어진 셀펠라 지역입니다. 주로 남유다의 정치적 중심지에서 예루살렘 왕실과 귀족층을 대상으로 예언 활동을 했던 이사야 선지자와는 달리 미가는 지방 모레셋 출신으로 농민, 서민, 그리고 일반 백성들과 함께 그들의 자리에서 예언의 활동을 하였습니다. 그는 모레셋에서 시대 전체를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며 또 허물어져가는 역사를 날카로운 눈으로 바라보며 예언 활동을 하는 예언자였습니다. 시골의 약한 사람들과 삶을 나누며 안팎으로 망해가는 국가를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미가의 마음과 말은 격렬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심판의 원인이 되는 경건을 잃어버린 부패한 지도층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는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에 대해 이렇게 선포합니다. 3절에서는 미가는 여호와께서 사마리아의 땅의 높은 곳을 짓밟으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높은 곳은 우상을 숭배하는 산당들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가장 거룩해야 할 장소가 우상 숭배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5절에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와 유다의 예루살렘이 지은 그 죄는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위반한 죄입니다. 그 땅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그 언약을 저버렸습니다. 우상으로 가득한 산당에서 신실함과 거룩함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종교적인 죄를 범한 것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도 그 시대는 불의가 만연해 있었습니다. 2장과 3장으로 이어지는 미가의 선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유한 지주들은 영세한 농부들을 이용해서 자기들의 부를 쌓는 계획에만 치중했습니다. 사회적인 약자인 어린이들과 또 여인들은 집에서 쫓겨나게 되어서 길가에 나앉게 되었습니다.
정치 지도자들은 노동 착취와 약자의 희생으로 예루살렘의 건축 사업에만 몰두했습니다. 재판을 하는 재판관도 돈을 받고 재판을 하였고, 말씀을 전하는 우리 제사장들도 돈을 받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예언자들도 돈을 받고 예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와중에 종교 지도자들도 여호와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니 우리에게는 재난이 닥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아주 교만한 말까지 내뱉게 됩니다. 미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문민조가 너희는 모두 들어라. 미가는 격한 마음을 담아 모두에게 경청하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미가는 연약한 사람들을 억압하는 사태를 지적하며 서민들의 변호인 역할을 담당했던 예언자입니다. 미가는 하나님의 심판은 되돌이킬 수 없는 엄정한 것임을 선포합니다. 사마리아는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며 예루살렘에까지 침략군들이 쳐들어올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미가는 주전 8세기 후반기에 남유다 왕국을 통치한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의 시대에서 활동하던 예언자입니다. 이때 아수르 제국의 힘이 상승하면서 주변 국가들을 정복하기 시작했습니다. 북이스라엘과 시리아는 아수르에 대적하는 세력을 만들기 위해 남유다에 동맹체제를 제안했지만 아하스 왕은 이것을 거절을 하였고 오히려 아수르에 이것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사마리아는 공격을 당하게 되었고 이후 남유다는 아수르의 봉신 국가가 되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아버지인 아하스가 펼쳤던 이러한 정책들을 뒤집어 놓으려고 매우 부단한 노력을 하며 아수르의 지배를 거부하였고, 이에 대한 보복으로 아수르 군대는 남유다를 공격하게 됩니다. 유다의 방어 도시들이 속절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미가의 예언대로 예루살렘의 그 문턱까지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아수르의 산헤립 왕은 결국 1장 10절에서 15절에 등장하는 9개의 도시들을 포함하여 46개의 도시들을 정복했습니다. 미가는 이 9개의 도시의 이름을 문학적으로 반대의 뜻을 가지도록 활용하여 처참하게 짓밟힌 그 땅을 묘사합니다. 하나씩 살펴보면 가드는 말하다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가드의 모습은 말할 수도 없습니다. 베들레아브라는 먼지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베들레아브라는 먼지 속에서 황폐화가 되었습니다. 사빌은 아름다움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사빌은 아름다움이 아닌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사하나는 나가다라는 뜻의 히브리어 발음과 비슷합니다. 하지만 사한 안에 사는 사람들은 침략을 당했을 때 빠져나가지 못했습니다. 벳에셀은 누군가의 곁에 있는 집이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벳에셀은 그의 곁에는 의지한 누군가가 아무도 없게 되었습니다. 마롯은 우리가 아는 마라와 같은 쓰라린 것의 그 의미를 지닙니다. 쓰디쓴 현실 속에서 마롯 사람들은 복을 바라기만 할 뿐입니다. 라기스는 군을 이끄는 말, 군마라는 뜻의 히브리어 발음과 비슷합니다. 라기스는 그 군마에 병거를 메어서 도망칠 수밖에 없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악십은 말라버린 샘이나 시내를 뜻하는 히브리어 발음과 비슷합니다. 악십의 지도자들은 말라버린 샘을 발견한 것처럼 속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마레사는 차지하다, 정복하다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마레사 땅은
오히려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쫓겨나게 됩니다. 결국 이러한 모습들에 이어서 미가는 자기들의 자기들의 자녀들이 고국에서 포로로 잡혀가는 그 모습까지 선포하며 이런 사실을 전해야 할 수 없다는 것에 깊은 슬픔을 느낍니다. 종교와 경제의 중심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사회의 변두리에 있는 연약한 사람들은 어찌 손써볼 도리 없이 땅을 빼앗기고 또 미가의 말씀처럼 자식들을 빼앗기게 될 것입니다. 그 모든 통찰을 지닌 미가는 오늘 읽은 본문처럼 슬퍼하며 맨발로 벌거벗고 다니고 목 놓아 우는 아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미가의 시대와 지금을 돌아보면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은 채로 부와 명예를 쫓아 약자의 희생을 일삼습니다. 또 돈이 우선시되는 분위기 속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사랑과 평화 그리고 공생의 중요성은 희미해져 갑니다.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저를 돌아볼 때 이러한 사회 안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만을 느끼며 또 행복함만을 느끼며 살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가장 큰 행복과 가장 큰 기쁨입니다. 우리 안에 최고의 행복은 우리 그리스도이시며 우리에게 제일 먼저 주신 복을 누리고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시대와 역사를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았던 미가의 말씀을 오늘 우리 마음에 담았을 때 제일 먼저 약자들과 함께 기뻐하며 제일 먼저 마음이 가난한 자들과 함께 통곡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역할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미가 이름의 뜻, 하나님과 같은 신이 누구냐? 하나님과 같은 신은 없다. 미가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회복하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이라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회복하고 구원하시기를 믿으며 미가와 같이 다른 이웃들과 삶을 나누는 매일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세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미가서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나에게 주시는 기쁨을 누리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느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곁에 위로가 필요한 이웃들이 있을 때 함께 슬퍼하게 하시고 도움이 필요한 이웃이 있다면 기도와 손길로 그들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가 연약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과 함께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아픈 곳에서 그 아픔을 함께할 때 그 아픔보다 더 큰 회복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허락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